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15장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셀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조영림 집사님, 이희자 집사님, 윤석자 권사님, 윤희자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8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복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위대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읽혀주는 말씀들이 많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정말 함축적으로 해놓으신 귀한 말씀 중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이 말씀 전체를 지금 한 줄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읽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네 후손들이 나중에 이방에서 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거고 그 이방 나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고생을 시킬 거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보내서 결국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 잘 살아갈 수 있고 특히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시대는 한 민족이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오죠.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이 올 때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이방 신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통치 말기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이방 나라 그 들어온 여인들이 야 우리가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게 해주라.
그리고 그런 전을 지어주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솔로몬도 그 가서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이런 일까지 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회개하게 만들고 또 했지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놔뒀지만 그 아들 시대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갈리게 해버리죠. 갈라버리는데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사실상 솔로몬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세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 나라는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다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 타산지석으로 삼고 더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도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130년 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함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3차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죠.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전쟁에서 말이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혹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두 아들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죠. 그러고 나서 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지금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당시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유다 나라에서 유력한 자들, 똑똑하고 데려가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갖고 가고 데려가고 끌고 포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유다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옮기면 가난한 자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가난도 있겠지만 그 가난한 사람은 데려가봤자 쓸모도 없고 오히려 짐이 되는 사람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당시 유다의 남은 자들이나 포로지에 끌려간 이 백성들도 멸망한 이 나라를 세우는 데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맹명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사항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상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바벨론에 보낼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바벨론에 보낼 것이라는 것은 바사왕 고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 바벨론에 보내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서를 군대에 보내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구원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갈대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며 내려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벨론은 그때 유프라스 때 그 강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강 경운에 위치해가지고 많은 상선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상선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굉장히 아주 교만했고 당시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산 고레스 군대가
바빌론을 침공할 때에 그 많은 배들을 타고 바빌론 군인들이 도망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구체적으로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금 네가 절망 상태가 있지만 너무 그게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그 고난스러운 한국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는데 누가 모르냐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당시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백 전혀 그 상황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라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별되어 계시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거룩한 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것을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속한 자들과 뭐 하라고요? 구별해 있으라는 거예요. 구별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끄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구별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주권자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절대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섭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16절부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당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냐? 너 스스로 나올 수 있었냐? 내가 너 구원해 줬지 않냐? 그런데 뭐 그렇게 안 믿냐? 이렇게까지 정도로 했으면 네가 믿어야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고 앉아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줄게. 그런데 하나 너가 알아야 된다. 내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벨론에서는 포로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포로로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지금 얘기를 하냐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현실적인 고난을 갖다 이겨나가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들에게 이 고난에서 살짝 미래의 현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현실 쪽으로 이 키를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 왜 우습게 그리 됐냐, 우추다 그런 모습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이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이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다음에 틀림없이 네가 이것만 극복하게 되시면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끌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용기를 줘야 돼요. 너희만 그래갖고 살아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잘못돼요. 주의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가 교훈을 하되 하나님이 말씀 주신 말씀을 보고 말이요. 절망상황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새 일을.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은요, 현실적인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야, 믿어라. 그러면서 앞에 뭘 얘기해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줄 때 그것을 상기 주고 있으면서 너 믿어라. 그러면 말이요, 너가 틀림없이 구원받는다. 그거 믿어야 된다고 책망도 있지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치료하고 살려놓고 봐야 돼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걷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소망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것은요, 바상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줄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받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그로 인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상 숭배다 그리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과 같이 삶을 살게 되지면 결국은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고달플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꾸 더 공경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된다고 합니까?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그것을 하지 않다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내가 하시겠다고 하니까 무슨 돈벼락이나 떨어지는 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하고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건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애굽 왕 바로는 보내줄라 했어요? 안 보내줄라 했어요? 안 보내준다. 이스라엘 백성 못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0가지 재앙으로 멸망을 해가지고 그랬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 고레스는 말이요, 성경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너 다 돌아가라. 그리고 필요한 거 나 공급해 주겠다. 가서 성전 건축하라. 이러면서요, 다 공급해, 행정적인 편의, 경제적인 편의를 다 공급해 주면서 가게끔 해 주셨어요. 이게 완전히 진짜 새로운 방법을 해 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보게 되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코앞에 지금 설 명절이 있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또 안 가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4명 모였는데 이제 2명만 더 모이도록 허락해 줄게. 6명만 모이도록 허락해 줄게. 무슨 이런 일들이 이게 뭐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2년을 넘어서 3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문 닫고 심지어 교회까지 말이요. 너무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게 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중에도 당장 극복해야 될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해줄 거다.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 밖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백신 약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데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중에 깨닫게 해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었네. 아니면 전혀 생각지 못한 음식에서 전혀 남들이 관심도 가지 않았던 곳에서 어떤 치료제가 나오고 말이에요. 그렇게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포기합니까? 우리도 온전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부모님들은 정상적인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을 그 순간까지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분이죠. 마지막 생에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 자식들을 걱정하며 갔던 한 분이 계십니다. 요즘에야 뭐 이런 그런 일이 흔하지만 목사님 저는 남의 남편을 남의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고통스러워서요. 나로 인해 우리 자식들이 너무 힘들까 싶어. 지금도 마음 아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리고 저한테 갈 때 이렇게 가라고 참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천국 각을 확신하면서 갔어요. 자신이 그렇게 아파가면서 자신의 가거를 괴로워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놓지 않았던 그 어머니, 그 집 따님이 저한테 전화를 놔주고 지금 우리 아버님이 이상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졌어요. 그러면서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그 생생한 얘기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제약해서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증가시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시고 우리를 제약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70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고난이 하루 이틀 끝나 그들은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을 가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조금만 고생이 심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놓치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면 하나님께 때가 되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말도 듣는다고 그랬어요.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고 지금도 조심스럽게 산다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께 다 들으시게 해주는데 하나님은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안 했다고. 아니라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서야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가지고 나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고난스럽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요 새벽을 깨우리라. 집에 앉아서 해결된다고 그러면 뭐로 와요? 그럼 막 집에 앉아서 있으면 해결되면 좋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느 때든지 나와가지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은데 그것도 안 되면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루 마칠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확신이 있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중간에 우리가 하다가 말이요 기도 안 합니다. 왜?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놔비는 거예요. 그 응답 받은 거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 공생애 때 12의 헬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병 잘 고친다는 의사들 다 찾아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병이 깊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나 누구 옷자락만 만지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이런 믿음이 생기자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지고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그 여인의 심령으로 우리 같이 말씀 한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7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혹시 몸이 아픈 분이 있다면 마음의 상처로 답답한 분이 있다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으로 구하셔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은데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이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증가시키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세상 마치고 나게 되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도 다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그게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일어서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기회가 되어지고 인생의 재난점을 맞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좀 아픈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예, 그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늘 기도하신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 사람이 입장에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본 사람은 허리가 아파 본 사람은 허리 아픈 사람은 어떤 정도 아픈가를 알게 되고요. 다리 아픈 사람은 알게 되지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걸 깨달은지 몰라요. 아들 집에 간다고 17정이 전기가 다운돼 가지고 17정을 저 날렵한 몸을 갖고 올라간 거예요. 그 예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걷는데 이게 운동을 안 해 걸어가지고 이래 걸어요. 이리 걸어요. 내가 그걸 이제 풀어주는데도 풀어주는 사람들 고맙다 했는데 아프다고 야단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 거예요. 참 자식 사랑은 이런 게네. 이게 안 올라가야지 뭐. 올라갔다 무슨 뭐 하니까. 근데 그 갖다 주고 왔다는 소리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도 정상적인 걸음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여러분 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사랑하십니다. 너무 한 주간에 이 말씀 부여잡고 사시면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기시고 또 아픈 사람이 기도하셔서 같이 함께 은혜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때가 되면 너희 확실히 구원해 줄게. 고통을 이기고 미래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의지하여서 넉넉히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의 감화감동력도 내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성전에서 직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